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30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찬바람 맞으면서 주차장 예배할 때 날씨가 추우면 어떨까, 그늘지면 어떨까, 비 오면 어떨까 항상 그렇게 좀 걱정하던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벌써 더위에 대해서 걱정할 그럴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화살처럼 빠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만나게 하신,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특별히 말씀이 인도하는 참된 축복이 예배자 여러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예화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어떤 여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주 악한 남편이 있었대요.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이 여인은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전도자가 이 여인에게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만나왔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 여인은 남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시작했어요. 원래 우리 통상적인 간증은 이렇게 중보기도가 시작되면 예수 믿는 이 아내 때문에 남편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쭉쭉쭉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남편은 여전히 악한 남편으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주위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이 여인한테 이제 그만 끝내, 자기는 자기가 할 일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도장 찍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 안 그러면 자기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권면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 행복의 기준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 변화가 돼서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랑받는 아내처럼, 그런 사랑 가득한 가정처럼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이 제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제 행복의 인생의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변화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지금 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라고 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그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나를 너무나 못살게 구는 지금 남편을 향한 이 여인의 변화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시간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적인 삶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 그리고 태어나서 영향받았던 교육이나 다른 환경,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 그것을 근거해서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이 세계가 전부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다음에,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이에요. 방금 이 예화의 자매처럼 말이지요. 더 이상 불성실한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 내 인생이 남들과 다른가?
왜 나는 다른 와이프들처럼 사랑받지 못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한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그 남편을 불행의 이유가 아니라 기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존중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자매처럼 예수님을 닮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사랑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은 그답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성도들의 결신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 이렇게 선교 사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수록 사도 바울 가운데는 고민과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휘둘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끊임없이 충동했습니다. 복음을 종교화시켰어요. 할례를 비롯한 수많은 율법의,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너네들이 받은 구원이 컨펌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복음의 그 순간, 그 복음의 그 뉴스만으로 기쁘고 감격했던 성도들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그 순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돈과 아무 노력도 없이 할례 받지 않고도 믿음 하나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이 놀라운 사실이 그들의 기쁨과 감격을 주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을 받는 것은 순간인데 그 다음부터 몰려오는 건 바로 뭐냐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깊은 죄성, 이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싸우면 분명히 이기는데, 이 싸움하는데 영적 전쟁과 투쟁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 유혹, 그거 봐.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너네가 지켜야 너의 받았던 구원이 확인되는 거야. 너무나 그럴듯하거든요. 예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고 예수 십자가 보험을 우습게 여기는, 마치 생략해도 되는 것 같은 거짓된 복음에 이들이 휘둘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거짓 복음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거짓 복음에 대한 우리의 유혹은 계속된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인생, 신나는 인생,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네 육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이 진정한 살만한 인생이야 라고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 그것이 마치 대단한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인생의 목적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육체의 소욕과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거짓 복음과, 아직도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을 자극하게 하는 이 모든 유혹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세 가지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오늘도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시작.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오늘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을 종교화하는 자들에게는 이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계신 것은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보니까, 이 복잡한 우리의 몸을 보니까 이것을 분명히 만드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알고 계시는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지는 난 잘 모르겠다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혹시 잊으신 건 아닌가? 내 죄 때문에 내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겁니다. 마치 100점 맞은 아이, 그 학생, 머리를 쓰다듬는 선생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것을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잘하면은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거죠. 복음과 은혜와 선물과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맨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은 자유에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에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유이긴 자유인데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평범한 건 아니죠.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자유예요. 그리고 서로를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하여서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명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종 노릇하기 위한 자유라는 것이죠. 따라 하시겠습니까? 종 노릇하기 위한 자유. 종 노릇하기 위한 자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종 노릇하기 위한 자유라는 말이, 이 종과 자유라는 이 단어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마치 동그란 네모처럼, 네모진 동그라미처럼 말이 안 되는 모순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섬기는 자유, 종 노릇하기 위한 자유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얼마든지 제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 내 돈과 내 시간과 심지어는 내 미래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더 많이 사용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종 노릇하기 위한 자유라는 거죠. 이게 모순됩니까? 아니에요. 신비한 사랑이라는 거죠. 신비한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종 노릇하기 위한 자유의 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두운 그 밤에 저녁에 잡수시던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섬기기 위한, 종 되기 위한 자유를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다 함께 합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종 노릇하기 위한 자유,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유의 목적이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자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삶은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였어요. 섬기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동시에 경고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품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한 복음을 통해 얻은 이 자유도 우리 육체의 기회, 육체의 죄성으로 인해 왜곡되어서 15절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이걸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시작된 자유가 온전히 말씀대로 섬기는 자유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대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 13절에 나왔던 육체의 기회와 16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욕심은 같은 의미예요. 바울 서신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육체, 사르스라고 하는 이것은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양으로서, 외모로서의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타락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주신 하와보다, 즉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 뿌리 깊이 박힌, 우리 육체 가운데 뿌리 깊이가 박힌 그 왜곡된 죄성, 그것을 바로 육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자신을 이러한 육체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내어 맡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미 죄에 지배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살면서 이 몸의 사욕과 몸의 이 욕심과 그리고 또 이 몸, 이 육체의 기회,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주도권을 줘버리게 되면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을 위한 건강은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육체의 필요와 육체의 욕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의 필요,
육체의 욕심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요. 건강은 목적입니까? 도구입니까? 건강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에요. 무엇을 위한 건강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역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건강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건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발걸음으로 끝까지 내가 천국 가기 날까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필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육체 자체, 건강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육체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있는 욕망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육체의 욕심을,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 다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답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17절의 말씀은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나요? 이게 16절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17절,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죄성을 이기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는 채우지만 그 욕심과 정욕의 그 죄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감격하고 난 다음에 한번 들렀다가 나가시는 손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호사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남으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왕의 자리에 놓을 건가, 아니면 손님의 자리에 놓을 건가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 앞에, 죄성 앞에, 육체의 욕심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결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지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17절을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에 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반면 성령님을 알지만 성령님을 따르지 않은 때에는 이런 치열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익숙한 대로 살아가니까요. 몸이 익숙한 대로 살아가니까요. 죄성에 순종하게 되니까요. 죄성이 있으면 그 유혹에 고민하지 않거든요. 몸이 편한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만 결정하는 그런 삶이 익숙해지다 보면 내 욕망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이 부딪히는 것, 거치는 것, 회방하는 것,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 평안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 없는 삶이 가치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육체의 일과 죄성과 욕망에 지배당하는 삶을 평안한 삶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육체의 욕심 가운데, 육체의 기회 가운데, 그 죄성 가운데 우리 주도권을 내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육체의 일을 맺게 되는데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육체의 일은요, 순결과 반대가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두 번째, 육체의 일은요, 불신앙이 상식이 돼요. 뭡니까? 우상숭배와 주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게 나에게 기쁜 거예요.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겁니다. 육체의 일은요, 결국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바로 내 육체, 나를 만족하는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인간관계가 다 어그러져요. 나 때문에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육체의 일은 바로 뭐냐면, 특별히 잘 들으세요, 술 중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기회와 그 정욕 가운데, 죄성 가운데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저기에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삐쭉삐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저런 삶이 가득한데, 저런 삶이 반복이 되고 저런 삶이 습관이 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이 과연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요, 또 내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죄성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이런 육체의 일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더욱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께 따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번엔 여러분들 크게 하나하나 사모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아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한 가지 대해서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문맥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5장 19절에서는 육체에 관련된 악동 목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5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이 성령에 관한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을까? 이 열매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에 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저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고요, 더 분명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상식이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룻밤 만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룻밤 만에 어제 씨를 뿌렸으니까 오늘 추수할 준비를 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천천히 맺혀간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다 보면 어쩌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정말 이거 살아있는 거 맞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 보면 훌쩍 커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바로 뭐냐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적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주 이런 고백을 사모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인내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이지만 어떤 분에게 수십 년이 지나겠지만 그렇게 그 전과는 분명히 다른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점점점 육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맡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점진적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끔 여행을 가거나 산을 오르다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신비한 게 목격이 돼요. 굉장히 단단한 바위 같은데요, 나무 뿌리가 그 바위를 뿌개는 거예요. 심지어는 풀이 그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놀라운 생명력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의 힘이 바위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상관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아셔야 할 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매의 유무를 가지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의심당하거나 취소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건 바로 뭐예요? 성도가 구원받은, 성경에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씨앗을 가지고 성령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소유한 성도로가 한다라면 반드시 불가피하게 반드시 100%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해요. 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뿌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뿌리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좀 소중한 인사이트라고 생각드려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결과주의, 그렇죠? 성장주의, 실적주의, 요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넘버에 막 미쳐요. 막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확인돼야 되고 막 이런 욕망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나무의 뭐예요? 결과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열매는 나무의 결과예요. 나무란 존재의 결과는 열매입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열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나무 중에 어디예요? 뿌리예요, 뿌리. 이 나무의 생명력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뿌리에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사과 열매가 맺었어요. 그 사과 열매가 맺은 것은 이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지 이 자체가 생명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었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수원에 깊게 박혀 있어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열매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인 성령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화평하지? 어떻게 하면 희락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마른 날에도, 이 가문 날에도 성령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안에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 교제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력에 내 뿌리가 있게 되면 이 열매는 언젠가는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대칭적이라는 거예요. 대칭적이라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육체의 일을 표현한 19절에는요 일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있는 성령의 열매는 한 뿌리, 즉 성령의 한 뿌리에서 나오는 다양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같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열매들은 모두가 대칭적이어야 하고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한 나무에서 나오는 이쪽까지에 맺히는 열매와 저쪽까지에 맺히는 열매가 달라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쪽은 풍성한데 저쪽은 풍성하지 않고 됩니까? 안 됩니까?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은 좀 당도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면 모든 열매를 균형 있게 맺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적용할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사랑은 가득해요. 사랑은 가득한데 오래 참는 건 못해요.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같은 성령 하나님의 뿌리에서 그 생명력에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라면, 그러면 첫 번째 사랑만큼 희락을, 그만큼 화평을, 그만큼의 오래 참음이 내 삶의 열매로 나와야 하거든요. 사랑하는 건 잘해. 근데 오래 참는 건 못해.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라고요. 타고난 성품과 성격을 성령의 열매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있어요. 나는 충성은 잘해. 나는 경주마처럼 옆 안 보고 난 앞으로만 가. 나는 목사님께 충성은 내가 잘해. 하나님께 내가 충성은 잘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지 못해요. 이게 제대로 된 열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나왔다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휙 가고 나머지는 무시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9가지 중에서 적어도 5가지, 4가지만 하고 나머지 반은 뭐 난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는 균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22절부터 우리 24절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시는데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 삶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성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분명 저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 근데 아직 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뭐예요? 부족한 것을 메이크업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걸 버리면 안 되고, 자비 그런 거 나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온유 나 그런 거 몰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요, 난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양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이자 결론이 바로 24절 25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통하여 받은 이 자유함이 육체의 기회로 사용될 수 있다. 그걸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라고요.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가졌어요. 정욕도 있어요. 탐심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 본성이니까, 죄성이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못 박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못을 박은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성도라 하도 성령의 갈망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 가운데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반면 육체를 따르는 삶은 욕망을 따르는 삶이고요, 자기만을 위한 삶입니다. 순간은 만족할 수 모르겠어요. 순간은 짜릿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요,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몸부림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복음에서 출발한 삶, 성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이민자의 삶의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상생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보다는 나를 위한, 나의 생존이 중요한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기회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령의 9가지 모두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절제의 열매가, 또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도록, 가득하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귀한 삶을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꿈꾸시고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